네, 오늘부터 저희 세 가지 믿음 생활에 관한 세 가지의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사실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돈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돈은 사실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이며 또 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하여 분명하시며 또 말씀하시기에 전혀 꺼려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돈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저도 돈을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이거는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들은 돈 하다가 돈 사람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하다가 많이 있죠. 돈에 돌았다. 미친 거죠, 어떤 면에서. 돈 생각하다가. 예.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머니 해도 역시 머니, 그죠? 영어로 머니가 머니 해도 역시 머니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머니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믿음 생활 중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아마 이 물질 또 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할 때 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그 장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 돈에 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구제, 한국말로는 이제 구제라고 하는데, 이 남을 돕는 거를 구제, 그죠? 그게 이제 원어로는 사실 긍휼, mercy, 또 자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원어가 뜻하는 바가 긍휼하고 또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제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그죠? 7년째
7회째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만약에 빚이 있으면 혹시 그 사이에 누구한테 이런 가난한 자에게 빌려줬어요, 돈을. 그러면 7년째는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 누가 빌려주고 싶겠어요.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6년째 빌려주면 내가 이거 돌려받지 못하니까 안 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가난한 자가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가만히 너를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구제의 시작은 사실 마음에서,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그 유명한 그 그림을 혹시 아십니까? 밀레라는 작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밭에 서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줍는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그냥 추수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줍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삭을 줍는 사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삭을 베고 나면은 거기에 이렇게 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걸 줍지 말고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거를 묘사한 페인팅이에요. 그게 글리너스라고 그러나, 글리너스라는 그런 이삭을 줍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페인팅인 거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물론 그 땅을 쉬라는 것은 이제 그 묵혀두고, 땅을 묵혀두는 것은 땅의 뭐라 그러죠? 영양 또 기름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물론 7째 쉬는 그 의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그동안 나는 1년 동안 나는 그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이제 구제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6해 동안 또 일을 하지 않고 7째 때는 쉬는 이유가 여종도 물론 쉬겠지만 그의 자식들도 함께,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쉬는 거죠, 하루를. 그죠? 그런 이제 또 종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런 구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 every seventh year, 그죠? 안식년을 과연 이들이 쉬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심의 결과가 무엇을 낳느냐? 70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물론 다른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리즌이 있겠지만 성경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70년을 끌려가게 된 이유라는 거죠. 결국 1년에
1년에 낳는 삭, 그러니까 7분의 1이죠. 7분의 1을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걸 쉬지 않으려고 70년 동안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70년이 나오려면은 몇 년 동안 안 쉬었냐? 7, 7에 49. 490년 동안 안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그 605 BC에 끌려갔어요. 첫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걸 계산하면은 몇 년부터 그걸 지키지 않았냐? 사울 왕 때부터. 사울 왕 때부터 제대로 지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아깝죠. 그죠? 1년을 쉬라는데 쉬지 않았으니 쉬면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게. 그래서 왕 시대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탐심이 우상 숭배죠. 네.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 때나 오늘은 뭐 더하겠죠. 늘 사람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죠. 신약에 와서 구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교회 헌금, 교회에 드리는 헌금.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또 구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또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데 쓰는 그런 용도죠.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모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제는 또 개인적으로 하는 구제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 성전을 위한 여러 종류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뭐 필수적으로 그 성전 세금, 그죠? 세금을 바치는 것도 있겠고, 명절 때마다 이 양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죠? 또 바쳐야 했고, 또 감사할 때마다 곡식과 열매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도 있었습니다. 물론 11조도 예수님께서 멘션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제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당연히 구제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무엇인지 저번 주에 이제 배웠습니다. 그 가면을 써서 이렇게 무대에 선 연극 배우,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과 그 진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가면을 썼기 때문에 어떤 액터 프리텐드 한다는 것이죠. 흉내를 낸다는 거죠. 자기가 아닌. 그게 외식하는 자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그 시너거그, 이제 성전은 아니고 여러 군데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려고,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려고, 불쌍한 자가 있으면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주려고. 뭐 지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동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지 말라. 심지어 그때 이 화폐의 동전을 이렇게 줄 때 누가 옆에서 뭐 이 사람이 하이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자기가 나팔을 불었는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내지 말라. 나팔을 부는 게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를 내면은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이제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에게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이렇게 보여주려는 것. 사실 마음에 이끌려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네. 이게 악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몇 주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전 뜰에 성전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곳 말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곳도 있겠고, 또 여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잖아요. 과부의 구리 두 개의 구리에 그 동전을 넣었잖아요. 그곳인 것 같아요. 그 성전의 뜰에 13개의 헝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헝금함이. 신기하게도 돈을 넣는 곳을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서 동전이 들어가면, 왜 나팔 모양인가 보여줄게요. 이 사진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멀리서 던질 수도 있고, 바스켓볼 하나 던질 수도 있고,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당연히 땡그랑 소리가 나고, 동전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소리가 더 크겠죠. 그리고 심지어 몇 개가 들어가는 알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쇠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게 13개가 이제 헝금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뜰 안에.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그 산상보온을 이제 디자인하면서 칼렌더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 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마치 서커스의 어떤 쇼를 하는 것처럼, 그야 보여주는 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손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동전을 나팔 아니고 메가폰이라고 하죠. 이거 메가폰이 한국말인 메가폰이에요. 이것을 이제 볼륨을 키우는, 거기다가 동전을 넣으면은 따라라 굴러가지고 한번 북을 딱 치고 튕겨가지고 저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제주를 부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물 안에, 컵 안에 있는 그 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약간 쇼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몇 동전을 집어넣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연결이 돼요. 이 나팔하고도. 제가 이번 주에 그거를 해봤는데, 저런 게 있더라고요. 나팔 모양으로 되는 헝금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 보시면, 후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상을 받았어요. 그들의 상은 이미 사람들에게 받은 영광이며
칭찬이라는 것이죠. 예,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좀 이것과 연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몰라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교회를 이제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교회 주보 뒤에 이제 특별 헌금하는 이름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바로 옆에다가 그 금액까지 써놔요. 거기 뭐 11조, 감사헌금, 뭐 건축헌금 이랬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연봉도 계산할 수 있지 않아요? 뭐 그게 after tax인지 before tax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이런 것처럼. 예? 사실 이것은 교회에서 사실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서로 성금을 이렇게 하라고 자극하라고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이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게 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게 하고 저 사람이 이름을 읽고 또 얼마쯤 성금까지 했구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없게 이렇게 만드는 일까지 교회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또 예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남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꼭 이렇게 조용히 하려고 해도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또 내가 얼마나 또 이런 일을 했는지도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올바른 구제는 3절에 너는, 이제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으면 이제 3절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은 아주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 이렇게 박수도 치고 서로 아주 가까운. 그렇지만 오른손으로 구제를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무슨 뜻이에요? 왼손이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베풀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이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일기장에 내가 기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다고. 나도 잊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구제를 하고 땡큐를 안 하면 왠지 또 섭섭하잖아요. 그죠? 구제를 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감사합니다. 뭐 이 한마디 안 하면은 또 섭섭해요. 또 어떤 쪽으로는. 인간은 늘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면 너희 상은 없고 은밀하게, 그래서 조심하게, 그러니까 비밀로 최대한 비밀로 secret, 그죠? in secret으로 하라. 이 헬라어로는 이 secret이 요즘 유행하는
크립토커런시 아시죠? 그 단어. 크립토커런시. 네. 크립토커런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 장로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몰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전자로 하는 이렇게 예? 가상화폐. 가상이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가상. 그러니까 뭐 virtual이에요? virtual currency인가? 근데 그거를 이제 cryptocurrenc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누구한테 뭐 얼마나 주는지 비밀 거래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크립토라는. 그래서 그렇지만 반대로 이 세상 기업들은 기부할 때 마치 정말 나팔을 불고 또 내가 이만큼 기부하니 결국 광고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기부하는 것은 좋은 선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 이름이 드러나게 상장을 받으려고 교회에서도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상장을 주는 건 어때요? 그런 플래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딱 걸어놓는 금액까지 해가지고 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도 이제 어느 단체에다가 또 기부도 하죠.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 또 해석을 하자면 뭐 이렇게 몰래 보시는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그래서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신.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마음에 어떠한지, 어떤 의도를 갖고 구제를 하는지까지도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 때 양과 염소 비유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 제가 그 중요한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게 31절이고 이제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양이에요. 양 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남을 도와줬습니까? 남의 옷을 입혀줬습니까? 언제 음식 대접을 했습니까? 자기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리즌이 있겠지만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모를까요? 이것이 그들의
평소에 매일매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몸에 배어있는 삶. 그죠? 이런 구제의 삶이 사실 몸에 배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은밀히 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러니까 차라리 갚지 못할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은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렇다고 해서 내 친구하고 점심 먹고 그러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고, 결국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을 주라는 것이죠. 구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제와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 그 후에 그 돈과 재물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요? 나의 퍼스펙티브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 재물에 대한 생각은, 돈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그 구원받기 전에 이 돈에 대한 생각하고 지금의 돈에 대한 생각하고는 당연히 개념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그 구약, 그 포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는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성전에 대한 이 재정적 의무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11조가 제대로 바쳐지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업무를 포기하고 밭에서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됐어요. 절을. 왜냐면은 11조가 제대로 안 받쳐지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는 것이 하나님께 도둑질 한다는 거죠. 하나님 것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11조의 역할인 것이죠. 제대로 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야.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하고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나서 내가 너희한테 그 복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걸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11조는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나의 것. 이게 원리입니까? 그래서 이 11조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의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죠? 그것을 프루브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제가 단순히 선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돈과 재물에 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한 비유를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한 비유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비유라고 이제 사람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냐?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절, 제가 이제 시간상 먼저 읽고 또 다시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같이 함께 이제 눈으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주인의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네,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매니저가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결국 뭐예요? 너는 이제 해고다. You're fired. 네? 이 잡을 더 이상 갖지 못해. 청지기 자리를 내려놓고 나가. 그런데 그 사이에 아직 완벽히 파이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막 노동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죠? 맨날 비하인드 데스크에서 이런 관리를 보고 사무일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뭐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무슨 일이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이제 6절에 한 사람이 말해요. 기름 100마리이니다. 100마리는요, 여기 이제 계산을 해보면 875갤런의 올리브 오일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이 주인이 땅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땅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이제 그걸 돈으로 갚는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875갤런이면 거의 1000그루, 그루라고 하나요? 한 나무를 1000그루의 올리브 트리가 있는 거야. 그 농장이죠, 농장. 그런데 그게 빚졌대요, 그 주인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마리다 하니까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래요. 50. 디스카운트를 주는 거야. 몇 프로? 50%. 반 가격으로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예? 이 875 반 가격이면은 얼마는 그 돈인데, 그걸 계산하는, 미리 이제 앞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페이버를 줬으니까, 예? 자기가 잡을 잃을 때 가서 이거를 청구할 수 있겠구나. 내가 50%까지 깎아줬는데 이 사람을, 예? 지금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고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는 잡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인 대신 몰래.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와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것을 또 계산해 보니까 밀 100석 equals 6만 파운드. 6만 파운드의 밀이래요. wheat. 그거는 약 땅이 2만 5천 평이 필요해요. 2만 5천 평.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이 짓고 그 돈으로 갚지 않고 아마 곡식으로 이 주인한테 갚아야 됐나 봐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얼마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80이라 쓰라. 그러니까 20% 밖에 안 해주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그래도 어마어마한 표시이야. 근데 여기는 딱 2 example 밖에 안 나요. 앞으로 몇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일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예수님이 칭찬하느냐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아주 돈에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고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또 잘해요. 그죠? 여기다 스탁 투자하고 저따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불리는데 그들의 모든 초점은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남은 생을 위해서. 그런데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보다 이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외에. 그래서 9절에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은 그냥 표현이에요.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 없어져요? 내 재물이? 내가 죽을 때 없어져요. 이 세상의 템포러리, 모든 게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청지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건 이 세상의 청지기도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뤄야 하는 청지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투자를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냥 임시적인 투자죠. 자기가 부자로 넉넉히 살 수 있는 투자.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투자는 뭐예요? 더 지혜로워라. 너네들은 왜 빛의 그 아들이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미련하느냐? 영생에 투자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물론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재물이 없어지기 전에 9절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마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사람들을 디스카운트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이 세상에서 생활이. 그렇지만 너는 이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적인 영원한 그 사람의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이유로. 그러니까 영원한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당신이 지금 청지기인데, 우리 모두가 청지기인데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영원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천국에 가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쓸모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용하면, 그죠?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재물을, 돈을, 이 세상에서의 밖에 쓸 수가 없는 돈을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인플루언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그 가지고 있는 지금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으면 당신은 적든지 크든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지기 역할, 템포러리 청지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은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임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임시적인 그 시간을 사용해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것이 비유인 것이죠. 네. 그래서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청지기로 살려는 하나님의 의무, 또 롤이라는 것이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진 이 돈과 모든 또 탤런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